여러분 안녕하세요. 종신대학교 함영주 교수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만날 수 있게 돼서 참 반갑게 생각합니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아마도 이 오프라인에서 면대면으로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 함께 만날 수 있을 텐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렵고 좀 불편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디어를 통해서 여러분 만날 수 있게 돼서 참 반갑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불편하시지요. 우리 매스컴을 통해서 아는 것처럼 가장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과 타격을 입는 분들은 아마 소상공인 분들일 것입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신앙교육에 있어서 가장 크고 또 어려운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충을 겪고 있는 분들이 누굴까를 생각해 보면 사실은 교회학교 교사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우리 부모님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아이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학교를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교에 가지 못하고 집안에 있는 시간들이 굉장히 늘어나면서 부모가 아이들을 케어해야 하는, 돌봐줘야 하는 그런 시간들이 엄청 늘어나게 됐죠. 특별히 과거에는 밥 잘 챙겨주고 건강 챙겨주고 또 잠자는 것들 잘 해주는 그 정도, 생활하는데 그 정도만 챙겨주면 됐지만 지금은 부모가 교사 역할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학교에 가지 않는 아이들에게 학습 역량이 떨어지지 않도록 가르쳐줘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요. 또한 신앙 있는 가정에서는 교회를 가지 못하니까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신앙을 챙겨줄 것인가, 예배를 어떻게 함께 드릴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하는 부모들이 또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여러분 가장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분들 중에 한 분이 교회학교 교사 또 특별히 우리 학부모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도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 아이가 셋 있는데 이 세 아이들이 여러분 주중에 학교 가지 않고 집안에 3명이 다 있어요. 저희는 다 여자아이들이거든요. 여자아이들이 3명이 있는데 집에 있다 보니까 서로 정말 그 24시간 동안 희로애락이 다 있습니다. 즐겁게 놀기도 했다가 서로 싸우기도 했다가 삐지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제 아내가 엄마로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하고 또 잘 챙겨줄 것인가 심각한 고민인 거죠. 뿐만 아니라 주일날 교회 가지 못하는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신앙교육 시킬 것인가, 예배를 어떻게 잘 드리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굉장히 대두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이 바로 부모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뒤집어 생각하면 과연 교회가 부모님들이 나의 자녀의 신앙교육을 시킬 수 있을 정도로 부모님들의 신앙교육 역량을 길러주었는가를 생각해 보면 사실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 아주 큰 실책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온라인으로 예배가 전환이 됐습니다. 영상을 찍어서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아침에 가정에서 유튜브로 또 TV로 또 탭으로 핸드폰으로 영상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지금 1년이 넘게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가정에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아이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예배를 드리러 함께 거실에 모였을 때 정말 세수하고 몸을 단장하고 옷을 깨끗하게 차려입고 양말 신고 정말 교회 가는 것처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아이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런 가정의 부모님들이 얼마나 될까 생각해 보면 현실적으로 상당히 많이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단순히 예배를 영상으로 보는 것 이외에 주중에라도 아이들하고 가정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그죠? 주일날 애들을 못 가니까 가정 예배라도 드려야 하는데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부모가 교육이 되어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저희들 일주일에 한 번씩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인도해서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그런데 아마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부모님들이 그런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했을 겁니다.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예배는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 주중에 신앙교육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은 잘 이렇게 알고 계신 부모님들이 많이 없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앙의 다리를 놓는 부모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한테, 우리 자녀 세대에게 해줘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신앙의 다리 놓기. 이건 코로나가 있으나 없으나, 옛날에 고대 시대나 중세 시대나 근대 시대나 현대 시대나 오늘날이나 상관없이, 시대와 장소와 상황에 상관없이 부모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내 자녀, 다음 세대 자녀 신앙교육적 책임이 뭐냐면 신앙의 다리를 놓는 것, 이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가져온 여러 가지 안 좋은 면이 있습니다. 그 중에 바로 이런 것이죠. 여러분, 아이들이 코로나19 때문에 교회와의 거리두기, 또 목사님과의 거리두기, 교회학교 선생님과의 거리두기, 또 사회적으로 보면 학교와의 거리두기, 친구와의 거리두기가 시행이 됐잖아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모든 영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됐습니다. 자, 신앙교육에서 좁혀보면 교회와 거리두기 못 가지 않습니까? 목사님과 거리두기, 예배 못 만나죠? 선생님과 거리두기, 선생님이 주일학교에서 못 만나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결정적으로 신앙교육의 약화가 초래가 됐습니다. 신앙교육이 정말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신앙교육이 이렇게 안타까운 현실이 벌어지면서 두 가지 중요한 본질적인 화두가 던져졌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신앙교육적 차원에서.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가정에 대한 재발견이고, 두 번째가 무엇이냐 하면 미디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발견이라는 거죠. 첫 번째 요소인 가정이라는 것은요, 전통입니다. 그죠? 옛날에도 가정이 중요했고 지금도 가정이 중요하고, 전통에 대해서 재발견이 이루어졌고요. 미디어는 오늘날 새로운 교육 환경 속에서 미디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혁신에 대한 재발견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불편하고 모든 영역에서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고, 신앙교육에서도 참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두 가지, 가정에서 부모에 대해서 새로운 발견이, 우리가 부모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 또 하나 미디어를 활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중요한 재발견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는 전통이고 하나는 혁신인데,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요, 하나는 하이터치, 또 다른 하나는 하이테크라는 겁니다. 하이터치, 더 옛날보다 더 많이 가정에서 부모와 터치하게 되는, 부모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영적인, 또 여러분 이 몸과 몸이 맞닿는 부모와 어떤 그런 터치, 애착이 훨씬 더 강해졌고요. 또 하나는 하이테크, 기술이잖아요. 높은 테크닉, 기술적인 거, 테크놀로지, 이런 부분들이 발전을 하고 활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화두를 던져줬습니다. 하이터치는 가정에 대한 재발견, 그리고 전통에 대한 재발견, 아날로그에 대한 재발견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가정에서 부모와 대화할 때 아날로그잖아요. 몸과 몸이 부딪히고 얼굴과 얼굴이 서로 맞대이고 함께 대화하고, 아날로그 현장에서 대화하고, 주로 가정 예배라고 하는 이런 예배를 통해서 신앙교육이 이루어지고, 가정 안에서,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하이터치, 가정에 대한 재발견이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겨졌다 하는 것이 한 축이고, 또 다른 한 축은 하이터치입니다. 하이테크입니다. 미디어에 대한 재발견인데, 이것은 혁신이라는 부분입니다. 과학기술의 발달, 인공지능의 발달, 이런 테크닉의 발달, 테크놀로지의 발달로 인해서 특별히
디지털 기술이 발달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이 미디어 기기들 그죠? 이걸 사용하는 시간이 훨씬 더 늘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교육에서도 그래서 영상 예배 또 영상 신방 이런 것들이 엄청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미디어를 통해서 면대면으로 대하진 않지만 비대면으로 아이들을 대하는 교육 환경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두 가지가 재발견이 된 겁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정말 중요하다. 또 미디어를 우리가 이제는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두 가지 재발견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요. 가정에서 부모에 대한 재발견, 왜 부모가 중요한지 오늘 우리의 이제 강의 내용 아닙니까? 신앙의 다리 놓기를 해야 되는 부모인데 왜 부모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좁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한 통계 자료에 의하면 가정에 이 우리 아이들 신앙을 갖고 있는 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청년기 이전에 예수를 믿어서 지금 성인이 된 비율이 89% 이상, 쉽게 이야기하면 90% 정도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90%가 청소년 때까지, 넓게 보더라도 청년기까지 대부분 요 시기가 어느 시기냐면 부모님과 결정적인 관계를 맺는 시기입니다. 부모의 영향력이 아주 큰 시기가 바로 지금 이 순간이죠.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시기까지. 이 시기에 복음을 받아들일 확률이 90%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누가 영향을 미칩니까? 부모가 영향을 미치죠. 부모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 다음 세대 자녀 교육의 신앙교육의 주책임자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두말할 것 없이 가정에서 부모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학교는요 이따가도 살펴보겠지만 정말 작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 이 다음 세대 신앙교육의 주책임자는 바로 부모라는 거죠.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이 시기에 아이들, 부모와 관계를 맺는 청소년, 청년기 시기 이 아이가 90% 이상의 회심의 비율, 확률이 있다는 거죠. 또 여러분 지금 교회 다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조사해 봤습니다. 야, 너희 중에 엄마, 아빠 혹은 엄마, 아빠 두 분 다 교회 다니시는 분이 얼마나 되니? 라고 아이들한테 물었더니요 합쳐보니까 이 세 부류 엄마든지 아빠든지 엄마 아빠든지 다 다니는 요 비율이 85% 이상이라는 겁니다. 거의 여러분 요 왼쪽에 있는 그 그래프와 비슷하죠. 90%, 89% 그죠? 부모 중에 한 분이 교회를 다니는 가정에서 나오는 아이들이 85%라는 거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지금 여러분 교회학교, 주일학교 나오는 아이들 중에 겨우 15%만 부모님과 상관없이 교회 오는 아이들이라는 겁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여러분 부모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부모가 교회 다니는 아이들, 그 아이들이 교회 옵니다. 조금 더 질적으로 들어가면 가정에서 부모가 신앙이 좋은 아이, 부모님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신앙의 질도 좋아진다는 거죠. 가정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부모님 밑에서 자란 아이들도 신실해지는 거고,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꾸준히 드리는 아이들, 이 부모님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가정 예배를 잘 드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게 85%라는 거죠. 그만큼 부모의 영향력이 크다는 겁니다. 그만큼 부모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통계 자료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테드 바워와 팻분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에 보니까 아이들이 17살 될 때까지 의미 있게 보내는 시간과 장소가 어디인지를 보여주는 통계 자료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요 아이들이 17살 될 때까지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은 800시간입니다.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은 2000시간,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 11,000시간, 미디어에서 보내는 시간이 63,000시간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보면 교회는 800시간이죠. 가정은 2000시간입니다. 가정이 훨씬 더 많죠. 그런데 여러분 가정이 2000시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미디어를 컨트롤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가정에서 부모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가정에서 부모, 가정은 2000시간이지만 미디어의 63,000시간을 컨트롤하는 걸 부모라고 치면 65,000시간입니다. 직접 비교를 해볼까요? 부모는 800시간밖에 되지 않죠? 부모는 65,000시간입니다. 80배 이상 되는 시간을 부모와 같이 보낸다.
그 말은 교회 학교에서 신앙적 영향을 받는 것보다 부모로부터 영향을 받는 게 80배, 90배 이상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 앞에 이야기했던 통계 자료 보십시오. 85%, 89% 부모의 영향력이 있다는 거하고 거의 일치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보면 부모가 왜 중요한지,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신앙교육을 제대로 해야 되는 이유가 왜 그런지에 대해서 오늘 이 통계 자료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내 자녀에게 신앙교육 안 시키겠습니까? 내 자녀를 위해서 눈물 흘리지 않겠습니까? 내 자녀를 위해서 가정예배 드리지 않겠습니까? 안 하는 사람은요, 직무유기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한 조사를, 통계 자료를 보니까 교회 학교의 가장 큰 원인이 뭐냐라고 물어봤더니요, 부모 요인이 가장 크다는 겁니다. 교육을 담당하는 사역자 요인도 있고요, 담임 목사 요인도 있고요, 교회 학교 교사 요인도 있는데, 여러분 이걸 통계를 다 조사를 해보니까 부모가 정말 중요하다. 부모가 살아야 교회 학교가 산다라고 하는 거죠. 다음 세대가 살 수 있는 거의 결정적인 대상은 부모가 사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정말 살아있습니까? 여러분이 살아있습니까?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건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내 자녀의 영적인 건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데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신앙교육 역량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가정에서 신앙 활동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설문조사를 해봤더니요, 뭐 예배든지 아니면 뭐 성경 공부든지 가정에서, 아니면 뭐 가정에서 간단하게 뭐 기도를 해준다든지, 아무튼 뭐라도 하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39%, 40%밖에 안 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라고 응답한 비율이 60%예요. 여러분, 부모가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통계를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는데, 중요한 것에 비해서 부모가 실제로 자녀를 위해서 무언가 하는 가정은요, 정말 작은 거라도, 예배는, 가정 예배는 둘째치고 정말 작은 거라도 하는 가정이 40%가 안 됩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자녀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내 자녀의 신앙이 성장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옳지 않은 거죠. 절대로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게 만약 일어난다면 그 부모의 역할을 누군가 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교회 학교 선생님이 하든 목사님이 하든 뭐 누가 하든 대신 누가 그 역할을 하니까 그만큼 기적이 일어나는 거지.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가정 내에서 신앙교육 준비도를 보니까 여러분, 신앙교육 중요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꽤 높아요. 그런데 뭐래도 합니까? 실제로 뭐 합니까? 라고 응답한 이 숫자는요, 5점 만점에 굉장히 낮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하는, 신앙교육하는 신앙교육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부모가 이렇게 중요한데 자녀를 위해서 뭔가 해야 되는데 아무런 준비가 돼 있지 않았다라고 보여준 게 코로나19라는 거예요. 그전에도 가정은 중요했습니다. 그전에도 부모는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모르고 있었죠. 근데 코로나19가 딱 터지니까 가정에서 아이들하고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고 신앙교육을 부모가 해야 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거 민낯을 보여준 게 부모 교육이 안 되고 있다. 한국교회가 정말 실패한 것 중에 하나가 부모를 가르치는 거구나라고 하는 걸 보여준 게 이 코로나19였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를 표현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초동부 100명이면 중고동부 70명, 50명으로 줄어들어요. 그리고 중고등부 50명이면 이 아이들이 청년부 올라갈 때 10명 남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유초등부 때
졸업한 아이들이 청년부에 정착하는 비율이 유초등부 때 100명이면 청년부에 10명, 즉 10%밖에 안 남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원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가 잘못됐나요? 교회 교육이 잘못됐다라고만 말할 게 아닌 거죠. 물론 목사님의 설교도 좋아야 하고 선생님의 열정과 신앙과 신방도 잘해야 됩니다. 주일날 아이들을 교회 왔을 때 목숨 걸고 가르쳐야 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요 유초등부와 중고등부 시대를 누구와 가장 결정적인 시기를 보낸다고요? 부모라는 거죠. 그러므로 부모가 살아야 합니다. 부모가 살면, 부모가 영적으로 살면 유초등부 부흥하는 거, 중고등부 부흥하는 거, 청년부 부흥하는 거 그냥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왜 우리 중고등부가 죽을까? 왜 우리 청년부가 살지 못할까? 어쩌면 그게 부모의 역할 하지 못하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학교 위기 해결 방안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제일 많이 나온 게 부모의 가치관이라는 겁니다. 신앙관이라는 거죠. 부모가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내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고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내 자녀가 성공적으로 자랄, 신앙 안에서 성공적으로 자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통계 수치라는 겁니다. 목사님도 잘해야 하고요, 교회학교 교사도 헌신해야 하고요, 담당 교육자도 역량을 가지고 전문성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다 중요합니다. 그 중에 훨씬 더 중요한 게 바로 부모의 가치관, 세계관이라는 사실을 이 통계가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부모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은 이제 신앙의 바톤을 물려주는 일입니다. 내 자녀에게 신앙의 바톤을 물려주는 일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 들으셨잖아요? 뭘 물려주길 원하십니까? 부모가 중요하니까 나는 내 재산 물려줄 거야, 내 건강 물려줄 거야, 내가 배웠던 어떤 학벌을 물려줄 거야, 돈을 물려줄 거야, 땅을 물려줄 거야, 얼마든지 그런 생각 하실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물려주기 전에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바로 그 일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정말 많은 것들을 물려줬다 칩시다. 재산도 물려주고 땅도 물려주고 학벌도 물려주고 건강도 다 물려줬다. 여러분 그렇게 물려줬다 쳐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우리 모두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왜요? 그렇게 물려준 유산을 가지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어디 가요? 지옥밖에 더 가겠습니까? 그런 자녀로 키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들로 자라가도록 가르치고 지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서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하는 일은요, 교회학교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는 여러분 주일학교가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줄 것이다 그렇게 믿고 살아왔죠. 그러니까 가정에서 별로 신앙교육하지 않아도 우리 아이들 잘 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교회학교, 주일학교의 역사만 보더라도 그게 잘못됐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주일학교가 왜 생겼는지 아십니까? 처음에 주일학교가 태동될 때는요,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의 신앙교육을 정말 잘 시키자, 더 잘 시키자 하고 해서 생긴 게 아니고요. 원래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1800년대에 17세기, 18세기에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납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나니까 공장이 세워지고 도시가 세워지죠. 그러니까 부모들이 공장을 따라서 도시로 몰려갑니다. 과거의 농경시대에는요, 할아버지, 아버지, 나, 손주, 우리가 함께 살았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신앙이 전수가 됐어요. 그런데 공장이 세워지고 도시가 세워지니까 부모들이 도시로 몰려가고 공장으로 몰려가고 낮 시간에 부모들이 공장에 가니까 자녀가 방치되는 거죠. 심지어 어떤 아이들도 공장에 가서 일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벌어지고 많은 아이들이 주중에 방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현상을 딱 보면서 애들이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레익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주중에 수학도 가르치고 영어도 가르치고 쓰기도 가르치고 말하기도 가르치는
그러면서 주일날 아이들을 불러 모아서 성경을 가르친 것이 주일학교 운동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학교 운동이 왜 일어났다고요? 부모가 해야 될 교육적 책임을 하지 못하니까 대안적으로 이 아이들을 데려다가 신앙교육, 쓰기, 글쓰기 이런 일반 교육도 시키고 신앙교육도 시키는 대안적인 교육으로 나온 것이 주일학교 운동의 시작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주일학교는요, 어떻게 보면 보조적 수단입니다. 원래는 부모가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하고 정말 많은 부분을 할애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걸 못하니까 교회에서 대신 해준 거죠. 그러다가 여러분, 점점 교회가 조직화되고 점점 교회가 부흥하니까 더욱더 부모가 해야 될 일은 별로 없는 거구나, 교회 가면 목사님들이 다 해주는데, 교회 가면 선생님들이 다 해주는데, 시스템이 다 해주는데 라고 착각하도록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학교 운동이 좋은 면이 많아요, 실제로. 그런데 가정의 기능을 약화시켰다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 주일학교 운동을 좀 명과 암에 있어서 암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학교만으로는 역부족인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일날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 88분밖에 안 되는, 설교 66분, 성경 공부 22분, 이 88분밖에 안 되는 이 시간 가지고 우리 자녀의 신앙교육 다 했다라고 치부할 게 아니라는 거죠. 주일학교만으로는 역부족입니다. 누가 해야 됩니까? 가정에서 부모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재차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그래서 부모의 역할을 명확하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쉐마 본문을 보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본문의 전반부에 보면 이스라엘에 들으라, 너는 여호와 하나님 오직 유일한 여호와, 그분은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부모가 먼저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 슬라이드에 빨갛게 쳐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날 내가 내게 명령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게 뭐예요? 시간과 공간에 상관없이 자녀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교회 갔을 때 11시 예배 때만 아니라 집에서도 가정 예배 영상 드릴 때도 상관없이 주중 예배를 드릴 때도 자녀의 신앙교육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야 되는 대상이 누구냐? 부모라는 겁니다.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주일날 9시, 11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 예배만 예배가 아니라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와 함께 영상으로든 아니면 가정 예배를 주중에 드리든 그 신앙교육적 책임도 부모가 져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 명확한 거죠.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신앙적으로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렇게 신앙이 준비가 된 부모는 반드시 자녀를 위해서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자녀를 양육하고 가르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신앙교육적 책임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일 잘하고 계십니까? 자, 그러면 부모가 해야 될 이 역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뭘까요? 저는 그 역할을요, 오늘 강의 제목에 제가 써놓은 것처럼 신앙의 다리 놓기를 하는 부모. 저는 부모가 뭐냐면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과 자녀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가교, 다리를 놓아주는 역할을 하는 대상이 바로 부모라는 겁니다. 부모의 신앙교육을 통해서 자녀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역할을 바로 부모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는요, 그러므로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교육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14장에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와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12명의 정탐꾼들이 10명과 2명으로 나뉘어서 보고를 하게 되죠.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를 해요.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까 백성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재밌어요, 감정의 변화가. 울기도 하고 통곡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원망하기도 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데까지 나갑니다.
그런 백성들이 등장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거죠. 진노하십니다. 내가 저들을 멸할 거다. 그러니까 그때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모세가 등장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이들을 다 죽여버리시면 이방 백성들이 보고서 광야에서 여기까지 출애굽 사건을 통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이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이방 백성들이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이들 살려주옵소서라고 하늘을 향해서 기도의 다리를 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의 다리를 놓고서 아비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땅에 있는 사람들을 하늘에 닿게 하는 거죠. 기도의 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상처받은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도구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위로는 하늘로 난 기도의 다리를 놓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늘로부터 아래로 향하는 이 다리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희가 뭘 잘못했는지, 그래서 너희가 어떤 징계를 받는지,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어떤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말씀의 사다리를 놓아서 전달해 줍니다. 누가요? 영적인 부모인 모세가. 여러분 보세요. 영적인 부모인 모세는 위를 향해서는 어떤 사다리입니까? 기도의 사다리를, 아래를 향해서는 말씀의 사다리를 놓는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다리 놓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부모가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학교 교사들은 여러분 이런 다리 놓기 사역을 하고 계십니까? 내게 맡겨진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다리를 놓고 하나님의 말씀의 사다리를 놔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까? 가정에서 이 말씀을 듣는 부모들은 내 자녀를 위해서 정말 눈물을 흘려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늘로 향해서 기도의 사다리를 쌓고 계십니까? 그리고 땅을 향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다리 놓기를 하고 계십니까? 그게 우리 부모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제가 앞서서 부모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부모가 왜 중요하냐? 다리 놓기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서 실패하면 다 실패하는 겁니다. 코로나19 시대에 부모의 가장 중요한 다리 놓기 사역은 저는 그 중에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 전반부에 부모가 이만큼 중요하다. 왜 중요하냐? 자녀의 신앙교육을 책임지니까 어떻게 하느냐? 다리 놓기다. 그 다리 놓기는 뭐냐? 위로는 기도의 사다리를, 아래로는 말씀 전파의 다리를 놓는 거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의 다리 놓기와 말씀의 다리를 놓는 이 방법이 들어간 것이 뭐냐 하면, 제가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터지면서 가정 예배에 대한 강조와 중요성이 엄청 많이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가정 예배를 잘 드리고 계십니까?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역량이 여러분들에게 준비되어 있습니까? 부모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아십니까? 다행히 여러분 교회는 이제 아마 영상을 통해서 가정 예배지가 이렇게 나가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 따라서 어떤 교회는 그렇게 영상이 제공되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가정 예배 순서지가 매주 제공되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담임 목사님의 설교 요약본이 제공되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교회에서 제공해 주는 것들이 가정에서 실제로 가정 예배로 실천이 됩니까? 그리고 실천이 되는 가정들은 아이들이 정말로 적극적으로 참여합니까? 오늘 바로 그 문제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중요한 아이디어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가정 예배는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적인 역사적 근거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나오는 모든 족장시대는 가정 중심이었습니다. 가족 중심이었죠. 중요한 사건이 있으면 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단을 쌓을 때 누가 싸웁니까?
가정 예배라는 표현은 없지만 아버지가 싸우면 자녀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죠. 종들도 같이 예배를 드리죠. 그죠? 족장 시대에는 당연히 가족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구약 시대에 조직화되는 상황에서도 가족 중심이었고요. 과거에서도 여러분 지파 중심으로 모였지만 그 지파의 각각 다른 작은 세분화된 이 조직은 또 가정인 거예요. 신약 시대에도 가정 중심의 교회가 있고요. 로마의 박해를 받을 때도 가정 중심으로 모였고요. 여러분 초대교회, 그 다음에 중세교회, 근대교회도 역시 가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당연히 현대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기본적 본질적인 건 뭐냐면요, 여러분 교회 교육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 근간에는요, 기저에는요 가정이 있고 그 가정 안의 핵심은 가정 예배입니다. 이걸 잊으면 안 되고요.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보여준 게 뭐라고요? 코로나19라는 거예요. 코로나19.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그걸 보셔야 돼요. 아, 코로나 때문에 불편해, 할 수 있는 게 없어, 교회도 못 가, 아, 짜증나, 이게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이 뭘까? 비록 교회는 못 가고 있지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가정을요 작은 성소라고 불렀습니다. 가정을 성소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곳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철저하게 유대인들은요 성경에 나타난 이 내용을 보면 가정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다라고 인식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회당에서 드리는 예배와 가정 예배가 거의 무게중심이 같습니다. 회당에서 공적으로 예배드리고 가정에서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 정말 이게 연동이 됐어요.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면 가정에서 그걸 가지고 또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식사 시간에도 그냥 식사 기도만 하는 게 아니고 같이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세상 모든 일을 성경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는 법을 자녀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언제요? 가정 예배 시간에. 영적인 가장이 배우자와 아이들을 손을 얹어서 축복합니다. 언제요? 가정 예배 시간에.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영적인 가정, 엄마가 됐든 아빠가 됐든 여러분 가운데 영적인 가장이 있을 겁니다.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영적인 축복의 권위를 활용하고 계십니까?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도울 방법들을 강구합니다. 우리 가정만 잘 되면 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고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정 예배 시간에 서로 나누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만큼 가정 예배는요 유대인들이 정말 중요하게 여겼던 내용입니다. 왜요? 가정이 성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정말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적 배경이 있는 게 가정 예배입니다. 종교개혁가 칼빈도요 가정은 작은 교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뒤집어 이야기하면 교회들이, 작은 교회들이 모여서 큰 이런 조직 교회가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몸된 교회, 가정에서 작은 가정 단위들이 다 모여서 큰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녀 교육을 등한시하는 부모는 반드시 치리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자녀의 신앙교육을 등한시하는 부모는 치리를 받는다. 여러분 지금 치리라는 말이 오늘날 한국교회 사라진 것 중에 하나가 치리인데요, 여러분 교회의 교회됨의 지표 중에 하나가 말씀과 성례와 이 치리, 권징이 있습니다. 권징. 말씀이 살아있고 성례가 살아있고요, 성찬식과 세례, 그리고 권징, 말씀으로 권계하고 훈계하고 치리하는 것, 우리 장로교 헌법에도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만큼 치리가 중요해요. 그런데 자녀 교육, 신앙 교육을 등한시하는 부모는 치리를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아마 그 기준, 칼빈 시대의 기준을 우리에게 갖다 대면 어쩌면 우리 전부 다 치리 받아야 될지 몰라요. 경건한 사람은 자기 집안의 살림까지 잘 돌봐야 한다. 집안 살림까지 그냥 뭐 아내한테 맡겨놓고
또 남편한테 맡겨놓고 이게 아니라 우리 집안의 살림, 그죠? 경제적인 거, 심리적인 거, 사회적인 거, 육신적인 거, 그 다음에 영적인 모든 것들을 영적인 가장이 챙겨야 합니다. 학교와 교회와 가정에서 신앙 고백서를 가르쳐야 한다. 주일에 공동 모임, 가정에서는 매일 기도회를 실천해야 한다. 이 가정에서 누가 합니까? 그때 부모가 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중요합니다. 우리 개혁주의 신학은요, 사실 칼빈주의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 칼빈의 신학을 체계해 놓은 게 칼빈주의인데요, 가정을 그만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청교도들은 어떠합니까? 칼빈의 사상을 이어받은 청교도들은요, 가정을 역시 작은 교회라고 생각을 했고 매일 가정 예배를 실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매튜 헨리 같은 사람은요, 가정 예배를 공동 예배처럼 실시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청교도 시대에 박해를 받던 시대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 어려운 그런 여러분 이 상황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이게 성소라고 생각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오늘 코로나 상황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교회당, 예배당에 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가정을 성소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 거의 유사하지 않습니까? 청교도 시대하고. 우리 그렇게 예배 잘 드려야 되죠. 리처드 백스터는요, 하루에 2번 가정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그동안 지켜주셨던 하나님, 밤새도록 지켜주셨던 하나님, 그리고 오늘 하루를 지켜주실 하나님 감사하고, 잠자기 전에 저녁에 예배 드리면서 오늘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와 예배를 드리는, 그걸 자녀와 함께 하는 것, 이게 여러분 가정 예배의 핵심이었습니다. 윌리엄 와틀리는요, 가정 예배를 인도하지 않는 아버지는 마귀의 집이요 지옥의 놀이터요 죽음의 왕국을 지키는 사람이라고까지 얘기했답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이, 그 아버지는, 영적인 가정은 마귀의 집이고 지옥의 놀이터고 죽음의 왕국을 지키는 사람이랍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정말 우리 여러분 가정 예배, 가정에서 자녀를 위해서 뭔가 하고 계십니까? 영적인 가장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계십니까? 반드시 해야 합니다. 스코틀랜드의 17세기 가정예배 모범, 이거 청교도들이 함께 하는 예배 모범인데요, 가장의 가장 큰 책임은 가정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정 예배를 소홀히 하면 당회의 징계와 수찬정지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 수찬정지가 바로 이 징계, 권징 중에 하나입니다. 성찬 예식에 참여하지 못하는 겁니다. 성찬식이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 그리고 공동체적으로는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성찬식입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그죠, 떡과 살을 떼면서 포도주를 마시면서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나는 예수께 속한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건데,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않는 부모는 수찬정지를 하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일원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중한 징계를 받은 게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않는 부모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정마다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그리고 신앙 고백서, 예배 모범을 비치해 놓고 가르쳐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소요리 문답 가르치십니까? 교리 교육 하십니까? 아이들에게 신앙 교육서 가르치고 계십니까? 특별히 여러분, 우리 총회에서 나온 세례 문답집, 이거 여러분 가르치고 계십니까? 해야 합니다. 우리가 개혁신학의 전통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성경이 그런 것처럼, 칼빈이 그랬던 것처럼, 청교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녀를 위해서 가정 예배를 통해서 신앙교육 시켜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가정 예배 실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정이요 20%가 안 됩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가정에서 여러분 한번 설문조사 해보십시오.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일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그 예배 말고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주중에 뭐라도 가정 예배를 하는 가정이 얼마나 될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고 설문조사해보면 20%가 안 될 겁니다. 얼마나 가정 예배를 안 들었느냐? 코로나가 나오고 나서 제가 사는 경기도에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네.
주일은 교회 가지 마시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우리가 여러분 예배를 얼마나 가정 예배를 안 드렸으면 나라에서, 그죠? 지방 자치단체에서 여러분 가정 예배를 드리십시오 라고까지 이렇게 문자가 왔겠습니까? 당연히 여러분 이 말은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릴 수 있으니까 가정 예배를 드리십시오라는 그런 문자지만,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얼마나 가정 예배를 안 드렸으면 하나님이 이 코로나라고 하는 걸 통해서라도 가정에서 신앙교육 잘해야 된다, 이거를 말씀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회 올 때는 방역수칙을 잘 지켜야 합니다. 국가가 정한 어떤 준칙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어렵잖아요. 그죠? 우리가 여기 100% 다 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예배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형식으로. 근데 그만큼 못하는 거예요. 가정 예배는요, 정말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가정이 화목이 되고, 부모의 권위가 회복이 되고, 신앙생활이 회복이 되고, 이런 정말 좋은 유익들이 있습니다. 부모 자녀 관계,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 영성이 회복이 되고요, 인간성이 회복이 되는 거죠. 이걸 회복시켜주는 게 가정 예배입니다. 그래서 성경과 종교개혁자들과 신앙교육의 정말 핵심적인 전통을 갖고 있는 교단에서는 가정 예배를 이만큼 중요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기독교적인 성품을 소유하게 되고, 가정 안에서, 신앙 안에서 가정을 하나 되게 만들어 주시고, 부모도 자녀도 신앙이 성장하고 자녀와 건강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게 바로 이 가정 예배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가정 예배가 중요하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가정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가정 예배 실천의 원리, 이제 아주 구체적인 내용이에요.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 온 가족이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정해서 가정 예배를 드리십시오. 한 번이면 됩니다. 물론 우리 가정은 매일 드릴 수 있어, 최고죠. 제일 좋죠. 근데 여러분,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가정 예배 시간을 드리는 시간을 정해놓는데, 온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정하십시오. 그게 새벽이 될 수도 있고요, 늦은 밤이 될 수도 있고요, 저녁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희 가정 같은 경우는 목요일 8시가 가정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목요일 8시에 아이들이 다 모일 수 있는 시간, 저도 쉽게 모일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8시부터 30분 동안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 두 번째, 자녀를 기준으로 하십시오. 자녀의 눈높이에 맞추십시오. 이 말이 뭐냐면, 기존의 가정 예배는 부모가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형식입니다. 부모 중심이에요.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한두 번 참여하다가 안 듣습니다. 어떻게 하든 자녀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돼 있고, 자녀가 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녀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 방식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게 대화와 토론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선포로 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는 자녀와 함께 말씀을 가지고 대화하고 심층적으로 나누고 토론하는 그런 방식으로, 자녀가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한 주일 동안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서 그 내용을 가지고 그냥 예배 시간에만 듣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걸 가지고 일주일 동안 실천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이번 한 주일 동안 우리가 부모 공경에 대해서 배운다 그러면, 부모 공경을 실제로 한 주일 동안 나머지 시간에 해보는 거예요. 목요일 날 했으면 토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까지 해보는 거죠. 그 주일을 손에 잡히는 실천 원리를 찾아서 하나를 해보는 거죠. 가정 예배를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그 다음 가정 예배가 왔을 때 그걸 평가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다시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돼요. 제가 그 방법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부모 중심으로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주일날 드리는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선포 위주이기 때문에 설교자 위주로 또 텍스트 위주로 갑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는 학습자들, 우리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또
이 학습자 중심적으로 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순서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찬양이 있고요. 성경 읽기가 있고 본문을 설명하고, 그죠? 설교겠죠. 간단하게 설명하고 이 내용을 가지고 자녀와 함께 토론하는 거죠. 이 본문이 뭘까? 여기서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는 게 뭘까? 단순히 여러분 말을 주고받는 대화만 하는 게 아니고 방법을 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하브루타와 같은 방식도 있고요. 제가 나중에 몇 가지 방식을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다양한 교육 방법을 써서 어떻게 하든 아이들로 하여금 말씀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설명을 한 3, 4분 정도, 길어야 5분이에요. 하고 자녀와 토론 15분, 20분 토론하고 축복하고 마무리 기도하고, 여기까지 이런 순서를 하게 되면 한 30분 정도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내용을 교수자 중심, 부모 중심으로 하면 아이들 참여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 중심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교재를 그럼 뭘 쓸까? 이런 의문이 듭니다. 이거 좋아, 이게 해야 되겠다. 그럼 제일 먼저 걱정되는 게 뭘 하지? 어떤 걸 가지고 하지? 그럴 때 여러분, 첫째, 교회가 제공하는 가정 예배지가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아마 여러분, 우리 교회 같은, 여러분 이 강의를 듣는 교회 같은 경우는 교회가 제공하는 가정 예배지가 아마 있을 거예요. 영상으로라도 제공해 주든지, 그러면 그 영상으로 제공해 주는 그 예배를 가지고 함께 가족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대화하고 활동을 하는 거죠. 또 어떤 교회는 성경 큐티집이 있을 겁니다. 그죠? 큐티집을 가지고 하십시오라고 권면하는 교회들은 큐티집의 순서에 따라서 큐티집에 보면 주일날 나눌 수 있는 본문이 나와요. 그걸 가지고 주중에 가정 예배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또 어떤 교회는요, 요즘에 나오는 것 중에 교리를 가지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 그런 그 가정 예배 책이 나온 것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아주 많이 나와요. 3분 가정 예배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제 친구가 책을 썼는데 또 영상으로도 소일문답을 가지고 가정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그런 거 구입해서 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제가 간단하게 설명할 프로젝트 기반으로 가정 예배지를 부모가 만들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가정에서 만들어서 부모들이 할 수 있도록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뭘 가지고 하지? 라고 했을 때 교회에서 제공해 주는 거, 혹은 여러분들이 시중에서 구입하는 거, 혹은 여러분들이 제작하는 이런 방식을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못하는 게 아니고 안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참고하시면서, 지금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면 그 중에 프로젝트 기반으로 아이들이 참여하고 경험적으로 참여하고 가정 예배 때 배운 걸 주중에 실천해 볼 수 있고 평가해 볼 수 있는 가정 예배 방식이 뭘까? 그리고 저희 가정에서 하는 내용들을 샘플로 소개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프로젝트 기반 가정 예배라고 불리는데, 아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할 수 있으면 하시고요. 좀 어렵다 싶으면 여러분 지금까지 들었던 강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제공하는 형식을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네. 중요한 건 하는 게 중요하죠. 지금 말씀드리는 요거는 옵션이에요. 이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자, 큰 틀은 이렇습니다. PBL 가정 예배인데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4주 동안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주제와 제목과 심지어 성경 본문, 찬송가도 다 똑같아요. 4주 동안. 주제가 똑같으니까. 이걸 가지고 똑같은 내용을 4주 동안 하는데 4주 동안 강조점이 다 달라요. 첫 번째 주는 이 본문 말씀에서 정말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성경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을 분석해서 찾아내는 걸 자녀들과 함께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간단하게 이 본문을 가지고 실천할 수 있는 실천 원리를 찾아내는 거고요. 그리고 실천해 보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걸 가지고 핵심적인 프로젝트를 한 주일 동안 실행해 보고,
네 번째 주는 같은 주제를 가지고 실행해봤던 주제를 가지고 평가해보고 셀러브레이션하고 축복하고 다짐하고 이렇게 하는 4주짜리의 프로젝트 기반 가정 예배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본문도 같고 찬송도 같고 예배의 순서는 다 똑같아요. 하면서 그 안에 채워지는 내용은 뭐냐 하면 첫째 주는 성경 이해, 두 번째 주는 실천 원리를 찾고 간단하게 실행하기, 세 번째 주는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실행하고, 네 번째 주는 그거를 평가해주고 관리해주고 해주는 이 방식. 자, 여러분 여기 이 표를 보시면 첫 번째 주 성경을 이해할 때, 첫 번째 주 성경 이해잖아요.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아이들한테 간단하게 5분 정도, 3에서 5분 정도 설교를 하고 나머지 시간을 하브루타 방식, 하브루타가 뭡니까? 질문을 만들고 아이들이 만드는 거예요. 성경 본문을 보고서 질문을 직접 자기들이 만들어서 이 만든 질문을 가지고 대화하면서 본문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거죠. 그냥 설교만 하는 게 아니고 자녀들이 직접 자기가 성경을 읽고서 질문을 찾아내고 그 찾아내진 질문을 가지고 부모와 함께 토론하는 겁니다. 처음은 조금 어렵지만 제가 1년 넘게 아이들하고 이 방식으로 해봤더니 이젠 아이들이 해요. 질문 만들어요. 논술학원 따로 다닐 필요 없습니다. 자기들이 질문을 찾아내요. 여기서 찾아낼 수 있는 질문은 3가지죠. 사실 질문, 그 다음에 추론 질문, 적용 질문. 질문을 3가지씩 찾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나누는 거죠. 두 번째 주는 거기서 이걸 가지고 실천 원리를 찾아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번 주에 부모 공경하기를 이제 학습하고 있는데 성경을 배웠어요. 지난주에. 그럼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부모 공경할 수 있을까? 원리를, 방법을 찾아내는 겁니다. 부모님이 그냥 야, 이렇게 해야, 이렇게 해, 이런 방법이 있어, 저런 방법이 있어 강요하는 게 아니고 아이들 스스로 찾아낼 수 있도록 하는데 그때 사용하는 방법이 액티브 러닝, 액션 러닝 뭐 이런 방법들, 직접 애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죠. 자, 교수 방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한번 기회가 있으면 또 말씀을 드릴게요. 세 번째는 그렇게 찾아낸 방법을 가지고 아이들하고 직접 살아보는 겁니다. 세 번째 주에는 모여갖고 예배를 드리면서 지난주에 이거 찾은 걸 가지고 간단하게 어떻게 실행했는지, 그리고 더 큰 프로젝트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거죠. 네 번째 주는 이걸 가지고 다 완성된 프로젝트를 가지고 평가해 보는 겁니다. 어떤 프로젝트의 평가물은 편지가 될 수도 있고 보고서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뭐 모형이 될 수도 있고요. 그죠? 어떤 경우는 뭐 카톡방에 올린 기도가 될 수도 있고 그런 프로젝트를 완성해서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걸 평가해주는, 거기까지 나아가면 됩니다. 자, 요게 지금 샘플로 보여드리는 게 저희 가정에서 하고 있는 가정 예배지 4가지 순서인데요.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첫 번째, 하나, 둘, 셋, 네 번째 주까지 하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본문은 똑같습니다. 그죠? 찬송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찬송 가지고 4주 동안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분석 이해하는 거 학습지를 가지고 제가 하고요. 두 번째 주는 이걸 가지고 시장 원리를 찾아내고, 세 번째 주는 실제로 실천해 본 거 또 평가해 보고, 네 번째 주는 마지막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평가하고 다짐하고, 이런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30분에서 길게 하면 한 40분까지 갈 수 있어요. 애들이 참여하니까 분위기가 달라져요. 가정 예배하면 싫다 안 하다 하던 애들이요 참여하게 됩니다. 조금 더 이걸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설교를 간단하게 이 정도를 가지고 부모가 먼저 한 4에서 5분 정도를 말씀을 전해주고, 그 다음에 첫째 주는 이렇게 하브루타 방식으로 질문을 통해서 성경을 이해하고 분석하고 핵심이 뭔지를 찾아내고, 두 번째 주는 이렇게 시각화된 경험학습,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액티브 러닝, 이런 게 액티브 러닝의 방식입니다. 시각화된 교육 활동을 가지고서 직접 실천 원리를 찾아내고 작은 실천을 일주일 동안 해보고, 그리고 세 번째 주는 그걸 가지고 평가해보고, 그 다음에 더 큰 프로젝트를 하나 기획을 해보고, 네 번째 주는 이걸 가지고 서로 평가해주는 거. 엄마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평가해보고, 아빠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언니의, 동생의 평가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짐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 4주 동안 하게 되면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4주 동안 하기 때문에 일단 성경 이해가 확실합니다. 그리고 배우는 저희 같은 경우 목요일 날에 끝나는 게 아니고 프로젝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중에도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배우는 거죠. 그리고 아는 것과 사는 것이 일치가 되고 주일과 주중이 일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라도 해보시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교회에서 영상을 제공해 주든 가정예배 학습지를 제공해 주든 우리가 가정에서 부모들이 내가 선택해서 뭐 가정예배지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든 내가 만들어서 하든 중요한 건 이 슬라이드에 있는 것처럼 부모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자녀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겁니다.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부모의 책임입니다. 그 시작은 가정 예배를 통해서 시작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교회학교 교사 여러분, 자, 부모가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중요한지 말씀드렸고요. 가정 예배를 그러므로 부모가 인도해야 된다 말씀드렸고, 인도하는 방식을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 중에 하나가 프로젝트 기반으로도 할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어찌하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신앙의 다리를 놓아줄 수 있는 부모가 됐으면, 교회학교 교사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성장해 가는 데에 우리가 희생의 다리를, 섬김의 다리를, 기도의 다리를, 말씀의 다리를 놓아줄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부모가 해야 될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세대를 향한 중요한 책임이 신앙의 다리 놓기라고 배웠습니다. 그 다리를 놓는 방법이 바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 때문에 밖에 못 나가고 심지어 교회도 가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가정 예배를 우리가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아이들, 또 우리가 다리 놓기 작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성령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코로나19가 극복되었을 때에 우리가 만나서 예배할 때에 감격적으로 감사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